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약 한 3년 전인 2023년 초에 한국 외식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창업 아이템은 탕후루였습니다. 탕후루 여러분 이 과일을 꼬치처럼 끼워서 설탕에 튀겨내는 것인데 60 넘어가시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 거리에 탕후루를 파는 새 점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처음에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식후탕이다. 식후에는 탕후루를 먹어야 된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탕후루의 인기는 좀 시들해지고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에는 피스타치오를 넣고 마시멜로와 설탕, 버터, 밀가루 반죽해서 표피는 이렇게 초콜릿으로 입힌 것인데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원 넘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도 줄을 서서 사 먹는 그런 가운데 참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향세가 있다 좀 여전히 두쫑쿠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이 두쫑쿠를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었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꿀을 먹어봐야 그 단맛을 알고 찾아가듯이 두쫑쿠 맛에 빠져들면 혈당이 오르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도 알면서도 자꾸만 단맛에 중독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은 현대인들이 참 여러 가지로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도파민 중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손안의 스마트폰 그 중독을 더욱더 자극하게 됩니다. 화면을 내기만 해도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영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개개인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통제감을 상실했다고 느끼면은 상당히 불안감이 극대화된다고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을 메꾸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이나 집착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삶의 허전한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야기되기까지 합니다.
멈춤이 두렵고 고요가 불안한 그런 현대인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핸드폰에 들어가 자신의 불안감을 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안정은 내가 세상을 통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때에 거기에 진정한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잠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담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이 하가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속으로 중얼거리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말씀을 입술로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요 또 영적 에너지의 근본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소생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서 주야는 24시간을 의미하는 말로 1년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크게는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후루나 두쫑쿠를 드시기보다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시면 그 단맛을 알고 그 맛이 꿀맛보다 더합니다라는 그런 것이 체험되어져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은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막힘이나 장애물이 없이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실 자녀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나 건강 문제, 부부 관계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막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 같아도 참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나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불통이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빠른 영적인 해소 방법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하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공동체인 교회는 타락하고 병든 세상과 영적으로 싸우며 끊임없이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축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미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당당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잘 끼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손해가 되더라도 또 좀 둘러가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말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매일 말씀 묵상이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희망이 있고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회복되고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실패하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내게 명령한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요청이나 당부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명령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참으로 매일 말씀 묵상으로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는 유익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6절과 7절, 9절 이렇게 짧은 내용 중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솔직히 그 문제 잊어버리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좀 잊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그런 자세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서 이겨내라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말은 단단해지다, 강해지다,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힘이 있는 상태. 그리고 담대히 하라는 히브리어 아마츠라는 말은 용기를 내다 굳세게 하다는 건 무릎에 아주 힘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손과 무릎에 아주 힘을 주고 강하고 담대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과 발이 강하게 되면 흔들흔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담대한 의지 없이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이 용기, 이것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도 세상 사람들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끊어내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보면 자신이 섬겼던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이제 부관으로 있다가 갑자기 총사령관을 임명되니까 엄청난 부담감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거 참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란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막상 그 심한 고통과 고난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거나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말씀의 심지가 굳건하게 맺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나 요단강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볼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일들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기에는 암담하고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서 포위당했을 때 사환 게하시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되죠.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악한 역사나 두렵게 하는 그 모든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강하게 담대하는 것이 굳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호위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어진다면 금방 떠오르게 돼요. 어떤 환경과 불안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있나, 이 생각이 말씀 안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성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심지가 없는 사람은 용기도 없고 두려워하며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기와 고난 중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는 그런 유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전혀 생소한 지역으로 방문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좀 두렵게 하긴 해요. 특히 생사를 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한 생사를 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함께 하셨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나 감정적인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생하게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떤 기적이나 능력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든지 뭐 어떤 표적과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때로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래서 반면 하나님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요,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세상도 두렵지만 하나님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그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한없이 편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니면은 불편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사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다 이렇게 오픈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사생활을 공유하며 함께 즐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찐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걸 보면은 만나는 그런 음식점에 가서 뭐 합니까? 같이 웃고 사진 탁 찍어갖고 올리고 또 닭살 문자 딱 보내고 뭐 이렇게 이모티콘 날리고 뭐 하트도 막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도록 카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은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도전도 혼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깜깜한 밤, 칠흑 같은 밤에 별을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가끔씩 저희 사는 동네 강변에 강천 뚝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밤이 더욱더 캄캄할수록 더욱더 별이 빛나고 여름날에는 은하수가 이렇게 하늘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요, 참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하늘만 봐도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타락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우리의 거룩과 순결의 빛은 하늘의 별처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였지만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에녹의 삶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죄가 많았다는 것은 유혹도 많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홀로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많고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욱 빛이 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탄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죄가 많고 세상이 어둡다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다고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행하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란 말은 이 걷다 가다는 말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반이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물론 1562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라는 것은 1년 360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말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3월부터 사랑방과 구역으로 편성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훈련도 같이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개인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세상을 이겨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동참하여 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이제 신청을 받을 것인데요. 2달 책값이 4,500원, 50% 세일까지 해서 커피 한 잔 값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오는 유익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게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땅, 여러분의 그런